살아계시죠? 네. 오늘 2시간밖에 못 잤다. 3시간밖에 못 잤다. 4시간밖에 못 잤다. 네, 살아계시네요. 잘하고 계시죠? 하이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좀 제가 잘 읽을 거예요. 스토리가 안에 들어있어서 한 부분만 딱 이렇게 읽고 말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역사고요. 실제로 설명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의 자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뭐처럼? 자기 생명처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 앞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좋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의 그의 모든 지혜를 지혜롭게 행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저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락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무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중에 내 집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했더니 사울의 딸 메락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들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을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의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이곳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시오니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대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그 모든 전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건 뭐였다고요? 프리텐딩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 한 것 같고 뭐뭐 안 한 것 같다고 안 한 걸로 치고 중요한 것일수록 안 한 것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경험하도록 우리가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익스큐즈를 만들지 말고 예외를 만들지 말자 그랬어요. 예외를 만들면서 변명거리를 만들지 말자. 그것은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또 뭐가 있었죠? 세 번째가 뭐였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보기 전까지 방송을 기억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외모도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네, 봤다고요. 그럼 기억나죠 여러분? 다윗이 잘생겼었다고요? 근데 다윗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용기가 있었다고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러면 용기와 교만이 좀 다른 건데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기랑 교만은 되게 비슷한데 그 결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기는 하나님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또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기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기는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비교하면서 또 하나가 좀 중간에 기회가 안 나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 용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용기는 목표의식 훌륭한데 목표의식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교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비교의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용기는 우리가 사명의식, 목표의식에서 나오고 그 교만은 비교의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봤었어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참 다윗은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다윗이 오늘 좀 변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말 변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용기가 났던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용기를 냈던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에서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넘어져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지만 용감히 믿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초심과 그 중심을 잃은 것처럼 보여졌을까? 왜 어떤 면들에서 그런 이 대단했던 이 다윗, 중심에 마음에 합당했던 이 다윗이 변하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한 첫 번째로는요, 칭찬을 들을 때 조심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칭찬을 여러분 듣게 되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다윗이 원래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양치기였어요. 다윗이 자기 집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빠 이삭이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중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시락이나 그냥 주고 자고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고 양치다는 그냥 학구나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칭찬 듣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더니 인생이 역전, 완전 대박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요? 옛날에는 저 뭐야? 잘생겼는데. 이제 이렇게만 봤다면 지금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다윗이 등장하면 지금 어떻게 한대요? 자매들이, 특별히 자매들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들이. 네? 근데 자매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잘생긴 오빠 다윗을 보면서 노래 부르고 막 춤춘대요. 춤추면서 탬버린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자매들만 그렇겠어요? 자매들은 그게 되면 역시 엄마가 나 이렇게 여자들 조심하라고 해서 여자 조심해야 돼. 뭐 이랬을 줄 몰라. 근데 지금 누가 또 자기 사람이에요? 골리앗 죽이고 나자마자 첫 장면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 왕자라는 사람인데 그러기를 원하는 자매도 손을 흔들으세요. 왕자들이 여러분 다 사랑해주기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아멘 하신 적 있으시고 백만탄 왕자가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죠. 안 오면 모로가 아메리카라도 빨리 찾아가기를 원하죠. 어디로든 막 찾아가서 된 사람들도 빨리 찾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이 알아봤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을 만나는 남자, 여러분을 만나는 만날 자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이 여러분을 딱 만나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고 접근해오고 막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막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노는 애들 알아볼까요? 쟤 좀 노는구나. 교회에 같이 있어도 같이 예배드려도 쟤는 내 거야. 알아볼까요? 웃는다는 거는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교회에 있다가 같이 이렇게 나이트로는 술이나 같이 먹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이는 거죠. 끼리끼리 보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프린세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게 되고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뿐 아니에요. 왕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낙하산 아닙니까? 막 데모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막 합당히 여겼어요. 그리고 근데 같이 이렇게 동료들이 싸움하는 그런 신하들도, 군인들도 합당하다고.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윗이 언제 싸움을 해봤어요? 다윗이 언제 싸웠냐고요? 다윗이 언제 싸웠어요?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전쟁 해본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랑 골리앗 한 번 이길 때밖에 없어요. 보통 누구랑 싸웠어요? 곰이랑 사자랑 싸웠어요. 칼이랑 이렇게 이런 창 잡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이 무슨 군법을 알았겠어요? 아니면 군대 전략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몸을 세웠대요? 군대 장관으로 군대 높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딸하기도 하면서 기분도 좋으면서.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시니까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자매들이 춤을 추는 거야.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자매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 특별히 평상시 칭찬을 못 들었던 분. 자, 좋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칭찬을 많이 못 듣던 분들이 갑자기 막 집중 통화로 칭찬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서 갑자기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자꾸 세울 때 그때 나를 돌아봐요. 내 마음을 돌아봐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자기 마음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점점 중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칭찬이 정말 좀 나빠. 칭찬은 나빠요. 칭찬이 왜 나쁘냐면 일단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칭찬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전쟁으로 가는데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요? 칭찬이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밟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사람들의 칭찬과 그 교만한 마음을 그따고 이세리 밟았다. 나 원래 전쟁 잘해. 근데 실제로 참 재밌는 건요. 다윗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패배한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만 하기도 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만 하기도 한데 칭찬이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난 다른가 보다. 나 원래 전쟁을 잘하는가 보다.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난다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또 그 결과가 조금씩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중심이 확 겸손하면서 교만도 확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전하는 것마다 다 됐다 봐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했는데 잘 안 된 게 있었어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도전하는 것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했던 것마다 다 잘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내 중심, 선을 향한 내 중심, 옳은 일을 향한 내 중심이 사라져요. 내 안의 중심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하나 칭찬이 왜 나쁘냐면 칭찬을 막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속 칭찬받고 싶어져요. 그렇게 계속 칭찬받고 싶어지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다윗의 행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사람을 막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외모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래 교만은 어디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비교의식에서 나오지 않는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데 교만은 다윗이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면서 뭐가 빠졌을까요? 열등감이 빠져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열등감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가는마다 전쟁을 다 이기는데 무슨 또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이요? 출생성분, 내 과거. 그게 다윗에게 열등감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다윗이 뭐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뭘 좀 봤어요? 사실은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조금 집착하는 게 있었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사위 되는 거였어요. 왕의 사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그것에 다윗이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17장에 보면. 기억 안 나요? 네, 그랬어요. 17장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 다윗이 지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첫째 딸을 못 받고 둘째 딸 미갈이 자기 사랑해서 그 사위가 되는 어떤 이런 장면에 눈을 못 찾게 있잖아요. 다윗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원래는 어디 살았어요? 주로 주 무대가 어디예요? 주로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양이었어요. 양한테 이렇게 뭐 열등감 느끼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넌 왜 이렇게 피부가 굵니?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양들한테는 열등감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쟤보다 내가 낫지 뭐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왕궁에 와 있어요. 왕궁에 와 있으니까 다 주변에 다 누구예요? 다 로얄 패밀리야. 왕족이야.
뭐 걔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때깔이 자기 때깔이랑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여러분 다르다.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올라가면 다르다. 말투도 다르고 때깔도 달라집니다. 공감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미네소타에 아니야? 아는 척하지 마요. 시골 출신들 다 한 번씩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올해 이제 미국 생활하는 그 다르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노는 물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다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좋은 교육 받고 자란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되게 잘 자란 것 같고 얘도 교육도 잘 자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딱 깔리면 괜히 기죽고 괜히 열등감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갔더니 다 공부를 잘해. 내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싹 이사를 갔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초라하게 보여줄 때가 없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친구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릴 때부터 저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쟤는 저렇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막 열등감이 막 생기잖아요. 얼굴도 이쁜 게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저렇게 스포트를 잘 받으니까 저런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막 위험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해요? 한국을 가요. 왜요? 한국 가면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거든.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맨마다 날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미네소타 대학에 다니고 얘가 지금 유학하는 애고 이렇게 그래서 쟤 봐봐 영어 발음이 다르잖아. 아줌마도 난리가 나잖아.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막 회복되잖아요. 이게 안 해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누가 그렇게 갔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게 뭐예요? 막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 그러게 우리 누구 아들이 있는데 와서 좀 봐줄 수 있냐고 방학 때 잠깐이라도 그런 얘기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무너졌던 내 자존감이 막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자신있게 살다가 시험 받기만 되면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왕궁에 살면서 느껴지는 열등감들이 사실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나도 뭐 하고 싶다? 왕족이고 싶다. 나도 왕족이고 싶다. 나도 내 스펙을 바꾸고 싶다. 자꾸 나도 유학을 왔는데 그 전에 대학이 어디였는지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래 일단 나도 지금 석사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대학이 어디 졸업했는지 물어본다고. 그럼 왜 물어보냐.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박사학위는 내가 정말 좋은 데 갔지. 이런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스펙을 세탁하고 싶다. 내 출신 성분을 세탁하고 싶어진다.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마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중심을 잃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케어하고 계신 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였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잊어버리고 내 열등감 때문에 막 내가 이 과거를 이렇게 세탁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중심이 있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요 다윗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펙이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었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었다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바뀌냐고요. 사울이요 이거를 이렇게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요 내가 내 딸 줄게 이러면서 위에 마음대로 자꾸 위를 밀어붙인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손에 피 묻힐 필요가 뭐 있냐? 블레셋을 통해서 내 이 사울을 이렇게 다윗을 묻히겠다. 그러면서 내가 첫 딸을 주겠다. 내가 첫 딸을 주리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등극거리면서 이렇게 싸우게 나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하나님 이런 또 명분이 있으니까 가서 막 싸운다. 자 생각해요.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요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자기를 자꾸 위기로 자꾸 몰아넣어요.
내 안에 있는 더 사람들 앞에 더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이것도 차지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불안함을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서라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근거만이라도 삼으려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 이 열등감이 다윗으로 하면 뭐 하게 만들었어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공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막 나가잖아요. 막 나간다고요. 물론 나가서 이기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이겼어요. 근데 더 성과를 원했어요. 근데 사실이요. 사울이요. 지금 내가 첫째 딸 죽게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거짓말의 장이에요. 원래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안 됐어요? 준다 그랬잖아요.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약속을 지킨다면 사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죽이고 또 누구 잡아오고 막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열등감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요. 내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성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뭘 성취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 왜 여러분이 자꾸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인턴을 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가졌어야 되고 내가 학점을 더 얻었었어야 되고 내가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았었어야 되고 내가 이걸 교수를 만났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과 위주로 가냐고요. 어쩌면 우리 중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과 위주로 막 진출할 때요. 우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위기라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분명히 창을 던져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되게 심한 말을 하잖아. 내가 너를 벽에 꽂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옷걸이도 아니고 왜 벽에다가 다윗이 그러고 꽂아버리겠다고 그러는데 2번이나 피했대. 근데 다윗은 지금 뭐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다윗이 발작 증세를 일으켰었잖아요. 악실에 시달리면서 발작 증세를 일으키니까 발작 증세를 일으킬 때마다 다윗은 뭐 했어요? 몰라요? 잘 모르는구나. 18장에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데 16장에 나오나? 하프를 탔어요. 하프를 탔어요. 다윗이 하프를 탈 때마다 악실이 떠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경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막 악실에 있는 막 괴로워하니까 자기가 하프를 탄 거예요. 하면 되겠죠. 이렇게 확 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눈치챘었어야 될지 몰라요. 뭔가 달라졌구나. 떠나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 사울이 창을 던진 2번이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긴 하지만 그때 알았어야 돼. 뭔가 달라졌구나. 내가 지금 위기가 닥쳤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음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치유되는 그것이 내게 없어졌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재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구나.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내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악실이 떠나가지 않는 거구나. 이해했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좀 발작은 좀 심하네. 하프로 타도 안 되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미갈이 지금 너 지금 안 피하면 죽는다. 그래서 미갈이 피시킨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0장, 10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왜 날 죽이려고 그래? 그냥 원래 그 지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내려놓으려고 못해요. 떠나려고 못해요. 왜요? 내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가? 에이, 그거 질병 아니야? 내가 앞으로 또 타면 될걸?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익스큐즈를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 왕교육을 내가 그러면 다시 내가 양치기 하면서 배우나? 내가? 아니 막말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왕궁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건데 내가.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교육을 받아야지. 그리고 치사하게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창 몇 번 던졌다고 내가 도망가고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그리고 사울이 지금 그래 악신에 지금 시달려 있으면 내가 고쳐야지 내가 한푼 타야지 내가 치료사 아니야 내가 치료사. 어디 가냐고 어디. 그러면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요,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니냐고. 혹시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지, 네 자신으로부터, 네 스펙으로부터, 네가 갖고 있는 세탁해버린 네 지금 과거로부터, 네가 지금 얻은 그 왕과 이게 아니라 나로부터, 다시 나로부터 네가 힘을 얻고 나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건데, 너는 왜 지금 네가 위기를 처하고 있고 내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사실도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나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채지 못하고 계속 수많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위기가 아니라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봐봐요. 다윗에게 하나님 인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전혀 없었을까요? 다시, 다윗에게 승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오늘 그 본문 그 어디에도 1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불분과 분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 그 찬양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친밀함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으나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고요. 하나님 주신 성과는 있으나 그 성과만 붙들고 정작 하나님의 친밀한 삶은 없다고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성과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지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간 것 없고 내 안에 교만하면 혹은 내 안에 열등감, 여러분을 막 찔찔질하고 나는 더 성공해야 돼, 나는 더 큰 성과를 얻어야 돼, 그러고 있지는 않냐.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다윗은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결혼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적은 없어요. 중심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건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무 사랑 없이 그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갈이랑 결혼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정말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봅시다. 내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가치로 대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내가 사람을 칭찬해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잃지 않게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예배하기 전에 찬양했던 찬양이 있는데 주님을 동경하소서라는